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강변을 가거나 이제 벽산 아파트 뒷산을 가는데 요즘은 이제 낙엽이 다 져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람이 어제 많이 불고 오늘 또 상당히 불고요. 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낙엽이 완전히 져서 오늘 가는데 참 낙엽이 있을 때도 좋았는데 낙엽이 지니까 가면서 저 밖에 세상 다 보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안 좋은 쪽을 보면서 살면 한이 없이 안 좋은 것이고 좋은 쪽을 보면서 살면 또 감사할 일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의 주제는 기쁨의 감사는 제자 양육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바울 사도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제자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 사도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비난,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제 살리라. 그 말씀은 살맛이 난다. 드디어 살맛이 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 마음과 몸에 활력이 넘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만들어진다. 제자로 양육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성장해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죠. 초등학생들이 몇 년 후에 보면 벌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많이 성장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때,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너무 기쁘다. 그것을 강조해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쁨, 그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제자로 성숙되어져 가는다는 그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처럼 성장해 가는 것들은 너무나 기쁨.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할까?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우리의 보답, 그것은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간다는 이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것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하는 일이 되어졌고, 지금 복음을 씨앗을 수없이 뿌리고 있는데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인생의 큰 행복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뭐 크게 주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한다. 8절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선 것은 우리가 1장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이게 전하는 자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전했고 그 다음에 삶으로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뭐 그럴듯하게 무슨 학문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 가슴에서 우러나서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바탕이 매우 좋았다. 스폰지처럼 팔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것이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뭐 이거 하면 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전인격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전하는 자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돼요. 또 받는 자도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전하니 아멘하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천한 같이 헌신과 결단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실행해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머리만 커지고요. 그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별 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 진짜인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은 무엇이에요? 어려움이 왔어요. 손해가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재정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인격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사역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운 일이 부딪혔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서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일반적인 유익이 있다.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행복해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확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 증표,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여주에 있는 여주 광연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3년 전이 되겠네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교회도 어수선하고 교인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목사님 혼자 신약교회 뭐 회복하겠다 그리고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이거 어렵지 않을까, 뭐 90%는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가서 한번 또 이제 목장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또 이제 이번에는 감사 나눔 집회를 했습니다. 4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이분들이요 정말 4일 내내, 첫날은 약간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기쁨의 잔치였어요. 이게 잔치가 일어나 집회가 잔치로 변하는 것이, 이런 부분 하는 것을 완전히 볼 수 있을 정도 이분들이 성숙했어요. 목자 목녀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아침 일찍 가서 문경으로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산을 갔다가 또 교회에 와서 집회 끝나고 또 홍천 가야 되고 뭐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4일 동안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교인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 핑계 때문에 가능하면 안 모입니다. 핑계 생겼잖아요. 얼마든지 아니라고 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여서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감사한 것들, 어머니에 대한 감사 나누라 울면서 감사하고, 배우자에 대한 감사 나누라 배우자들에 대해서 막 감격하면서 감사 나누고, 다 같이 막 박수 쳐주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감사 나누라. 그런데도 막 말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것들 다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같이 한 마음이 한때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뒤로 물러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집회하면 사람들은 훨씬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와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이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로 칭찬할 일이고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 사도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무장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기적입니다. 예수 믿지 말자부터 이런 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서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중요한 원리는 찾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주위에 실제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한 분이 종양이 12cm,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참 그렇게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 그것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어요. 감사할 것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것을 찾는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 쓰세요. 그러면 몇 개가 안 나오는 것은 우리의 눈이 훈련이 안 된 거죠. 그쪽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이게 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윤리의 눈인 것이죠. 율법의 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질은 잘하고 얼마든지 뭐 다른 것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거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만 늘 생각해서 그렇지 자녀에 대해서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목녀님 또는 목장 식구들 서로 감사한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눈에 탁탁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옵니까? 안 좋은 것만. 그만큼 우리는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복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주님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시각을 바꿔야 되죠. 복음의 눈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할 것을 찾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직장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전도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아나가면 얼마든지 있다. 코로나19 상황 다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가, 이후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 이렇게 교수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교회를 작은 교회들은, 개척 교회들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우리 밝은 교회도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고 한 샘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지면 할렐루야고, 만들지 않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거 해나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에 필요한 목사님 한 분이 붙이셔서 지금 시드니에서 이거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제 어제 세미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도저히 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온라인으로 오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지고, 교회가 붕했다. 이런 이제 사례들도 벌써 나오죠. 그거는 일방적인 중계하는 예배 말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줌으로
같이 쌍방대면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찾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들이 예배당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데 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가면 갈수록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일 열람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목장은 각자 목장으로 모이고, 어떤 때는 필요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점심 목장별로 모여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하고, 거기서 나눔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하고 연구원하고 또 상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생각을 맞추고 이제 기도하면서 서로 지혜를 모아가면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가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뭐 정확한 샘플 자체가 없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훨씬 멤버십도 회원인 교인이 되는 것도 강화해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온라인 하는 것 말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온라인 교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런 기준들도 세워놓고 성경적으로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인 지혜도 얻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 보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야 양육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좋은 쪽을 찾아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들을 찾으면 한이 없어요. 어두운 쪽을 찾으면 한이 없는데 밝은 쪽을, 은혜의 쪽을, 생명의 쪽을 계속 찾아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충해 간다. 우리 또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할 것 없이 계속 보충하는 10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 됐다 그 말 아니에요. 네? 바울 사도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심히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 사도가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가난한 마음이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으로 서로 보충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보충하는 게 필요하죠. 그 일들은
스스로가 훈련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영적인 공급자, 영적인 리더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돼. 함께.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했는데 바울사도의 특징이 나와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주야로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너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사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정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이 땅에서 제자가 서로 만들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끊임없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 9절, 10절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됐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리더였다. 얼마나 컸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고 재정이 얼마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얼마나 세워진가, 그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리더를 통해서 계속 보충함을 받았다는 말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공부지 않습니까? 산공부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충을 받아야 되죠. 제가 산공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들 산공부하면서 벌써 결단하고 헌신하고 실제적으로 행한다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산공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눔 중심의 산공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귀한 산공부 또 행복의 길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면서 진정한 관계 전도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관계 전도자가 세워질 때 이런 신학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큰 것이 아니고요. 내 주위에 몇 명만 세워서 진정한 목장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든다면, 목장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된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나 스스로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공급함을 받으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제자를 양육하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내는 그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가 끝나면 꼭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적으시고 일주일 동안 실제적으로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감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마치지 않고 성숙하여 흔들리지 않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선 제자가 된 것을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놀라운 기쁨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천군 천사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일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